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것, 그러나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잊혀져 왔던 그것으로부터 내 삶을 바꿀 만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기에 진리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에 중요하지 않다 치부되어 왔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지 않다는 것이죠. 깨달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하루 루틴처럼 매일 그래 왔던 것처럼 아침에 운동을 하고 독서를 잠시 한 후에 아내를 도와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장 늦게 일어나는 상전이 한 분 계셔서 그 상전을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지요. 바로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집이 조용했을 때가 있었나 싶어서 제 아내에게 오늘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신이 말만 안 하면 항상 조용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흥얼흥얼거리고요. 하루 종일 노래 가사를 바꾸어 이런 아재 개그 저런 아재 개그를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의 침묵이 누군가의 평안뿐만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깨달음은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익숙한 것, 그래서 중요하다 치부하지 못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삶을 이끌어가야 할 방향성들이 거기에서 발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멀리서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했기에 잊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당연한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이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가요? 생명이 영원한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생명은 영원하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마저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이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바뀌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을 만한 그 흔적들 이외에,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한계가 분명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손쉽게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유한한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노력하기보다 이제는 늙어도 늙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부과 한번 가보셨어요? 최근에 요즘 피부과는 참 많이 변질됐지요. 피부과가 아니라 거의 미용과처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10대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득 들어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시간을 이 주름 하나 펴는데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늙는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생명 그거 붙잡고 그거 사라질까봐, 그거 잃어버릴까봐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졌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물질을 꼭 붙잡고 그거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돈벌이에 몰두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그 경고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주의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지만 쉽게 망각해버리므로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결국 그 진흙뿐임인 인생을 향해, 먼지뿐임인 인생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깨달음을 망각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교 또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너희가 보는 바, 너희가 경험하는 바, 너희가 발딛고 있는 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계기가 있다 말하고 있죠. 어떤 계기입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누군가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랍비여 혹은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었던 저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돌로 잘 만들어졌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건축광이었던 헤롯이 증축한 것이거든요. 돌 하나가 수백 톤, 수천 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통곡의 벽 지하에 가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헌물한 것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거나 최소한 예수를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추종자들조차도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 크고 아름다운 돌에 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부자들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했던 헌물에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크고 아름다워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그 돌들, 너무나도 화려해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버린 헌물들, 너희가 아름답다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너희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영원할 것이라 굳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나요? 왜요?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그 성전은 그들의 역사 속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성전이 아니라 기원전 586년 로마에 의해 이미 한 번 파괴되어졌던 성전의 흔적 위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므로 그들은 그 성전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 이미 경험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진리,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들은 어쩌면 그 가까이에 있는 진리를 망각함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두기보다 또다시 돌 무더기에 해당하는 성전에 그저 아름다운 것으로 눈에 보기 좋게 꾸며놓은 그 건축물에 그들의 온 시선과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상상하기 쉽지요. 7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께서 말세에 이루어질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틀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서기 80년대에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 70년에 이미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이 생각했던 그 환란이, 그 난리의 소문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본 시대, 경험한 시대, 이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것을 경험했던 시대가 누가복음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였다니까요. 저 멀리 말세에 있는, 저 멀리 세상 끝에 있는, 저 멀리 시간 끝에 있는 그 진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가까이 있는 그 진리를 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유한하다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진리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며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가 어디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성전 내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미 교회로 모였던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정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을 선언받은 성전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승천 후에 그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한계가 많은 것, 언젠가는 무너질 것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입니다.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물학적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 육신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죠. 내 몸은 내 것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뇌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통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통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심장입니다. 우리 머리가 아무리 심장에게 멈추라고 명령해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나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통제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몸이, 나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고백으로 육신을 대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이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릴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초월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은 무너지고 나이가 들수록 나의 육신의 그 힘은 사라져 가고 있지만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해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 예수께서 성전을 향하여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성전이 있는 동안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 모이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전히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초월적인 신앙. 어쩌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요,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지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속하여 살되 그 너머의 것들을 꿈꾸며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성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어쩌면 한계 가득하나 한계를 넘어선 삶, 유한하나 무한함을 이미 누리는 삶, 영원하지 않지만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하게 하는, 잊어버린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가까이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방향과 지향,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성전된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곳이 예배의 터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